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14장 8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하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사왕은 우리 지난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 남유다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국력도 약하고 또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 빌미를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뒤를 이었던 아비야라는 왕도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수세적이고 또 위축되어진 상태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 때에 들어서서 남유다가 비로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진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 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왕의 통치마다 특별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그 전에는 남유다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로소 아사 왕 때에 와서 그 잃어버렸던 아주 멀리 있던 평안을 다시 얻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의 때에 평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평안을 얻는 그 귀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읽었던 14장 7절에 보시면 이미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쭉 되어져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아사 왕에 있었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예요. 그 주제를 갖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장 8절 이하서부터 15장 7절까지 이게 두 개가 이제 그 뒤에 실은 8절 이하도 15장 8절 이하도 쭉 연결되어지는 거긴 하지만 좀 길어서 중간을 잘랐는데 아사 왕 때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것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거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반면에 아사의 군대는 8절에 보시면 58만 명이에요. 58만 명의 군대와 100만 명의 군대가 부딪혔는데 남유다에는 병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스 사람에게는 병거, 그냥 우리말로 따지면 전차 같은 거예요. 전차가 300대가 있고 남유다에게는 전차 없이 그냥 보병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은 이게 벌판에서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뭐 숫자도 한 2배쯤 많은 데다가 병거로 확 밀고 지나가면 뭐 보병들이 그 병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기억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르호보암 때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이 이미 한번 다 쳐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한번 다 휘젓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 뺏어갔느냐?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다 뺏어가서 그 솔로몬이 남겼던 아주 그 금방패 이런 거 다 없어져 가지고 노방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 지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시삭이 한번 확 쓸고 가서 아주 나라가 완전히 거덜났거든요. 그런데 한 20-30년 안쪽에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싹, 뭐 매년 가면은 있을 게 없으니까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한번 이렇게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만큼 이제 좀 돈 좀 모으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으면 한 20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싹 또 긁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아주 르호보암 때 굉장히 된통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그 군대는 마저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삭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아주 박살을 났던 그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군대가 세서 조그만하게 세웠던 방비벽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정말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딱 만나봤더니 1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1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서울 시민의 10분의 1이 나와 있는 거니까. 성남 시민 100만 좀 넘는다고 그러죠. 성남 시민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겠어요. 집만 봐도 정말 성남 시내 보면은 집이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주택 사는 사람들 다 나왔다. 와, 100만 명.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아마 아사가 기가 확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지켜주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2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순 전략 뭐 있었겠지만 이런 거 다 떠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치셨고 그렇게 쳐들어왔던 구스 사람들은 도망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구스가 어딘지 아시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애굽에서 쓴 용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굽의 부하들이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셨고 구스 사람은 도망했다. 실은 이 아사의 심정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어떤 큰 문제 앞에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혹시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돼요. 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해결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네. 그냥 정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저 성전 와가지고 그냥 뭐 기도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울면 돼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그냥 뭐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울고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일단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내가 울음을 그치고 왜 우는데 뭐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왜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책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냥 경험은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결받는 수많은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인데 뭘 걱정해.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너무 답답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 울어. 울면 돼. 가서 울어. 그냥 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들어주시고 보시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은 최후의 비상약처럼 이렇게
심심하면 뭐 울지 말고요. 뭐 라면이 먹고 싶어요 울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아셨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완전히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막 이 답답함, 억울함,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딴 데 가서 전화기 붙잡고 1시간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실은요.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언제든지 가서 울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가장 마지막에 나를 지켜주시리가 하나님이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와서 울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아사가 저는요 안 받아 알겠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울면서 찾은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전에는 제대로 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평안해지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거꾸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의 백성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두렵게 하셨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갈 때는요 사색이 돼서 갔거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하나님 부르짖지도 않던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하고 나면 이 당시에는 반드시 무슨 잔치 같은 걸 벌였거든요. 이제 개선하는 행렬들에서 막 그 뺏어온 것들 전리품들을 막 이만큼 뺏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우리가 물건을 얻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15장 1절이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너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사왕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사를 만난 아사랴의 말에 이 가운데 있었던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사에게 깨닫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언제 특별하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무언가가 더 내 생각보다 잘 풀렸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그때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은 실은 앞에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뒤에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아사랴의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자의 덫이라는 게 있거든요. 승리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면 이겨 라고 하는 일종의 승리에 대한 공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죠. 해결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겼던 그것이 내 안에 진리처럼 각인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로 하면 돼라고 하는 자만심이 생겨요. 지금 오늘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예 방송을 안 봤는데 뭐 될 사람 되겠죠. 근데 실은 이번 선거도 그동안 몇 차례 민주당 쪽에서 이겼잖아요. 무엇으로 이기고 어떻게 이기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거를 하면 어떻게 선거를 끌어가야 되는지는 지금 여당 쪽이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최근에 들어서 선거를 4-5번을 내리겼잖아요. 반면에 이쪽에 저 야당 쪽은 맨날 져가지고요 어떻게 이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썼던 승리의 공식이 잘 안 맞아 떨어진 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자기네들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번에 선거가 뭐 여러 가지 막 뭐 네거티브에 관한 부분으로 더 집중되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네들의 승리의 공식에 잘 안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승자의 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이 옛날에는 지금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또 가졌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승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성공한 자들이 성공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낭패를 보거나 완전히 실패를 아주 진하게 맛보는 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특히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최고거든요. 근데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다윗과 솔로몬 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 꽤나 긴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의 그 때를 이어가면서 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아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승리했지? 승리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도로 패망으로 가는 거야. 너 힘들 때 하나님 찾아서 울면서 하나님 매달렸지, 그래서 승리를 봤지? 그러면 네가 지금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들 2절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랬더라고 얘기합니다. 참신이 없었다. 여기서 참신이 없었다라는 것의 강조점은 신이 아니라 참자에 있어요. 진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뭐가 없었다고요? 제사장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 내가 뭐 알아서 찾아다니면 되지 뭐. 뭐 있는 거 받아들이는 거 말고 내가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거고요. 선생님?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해서 내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살았다라는 거고요.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이런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야라고 가르쳐 주신 길이 있는데, 길을 놔두고 난 다른 길 개척할 거야 라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평안 있을 수가 없죠. 환난이 덮치고 불안함이 덮치고 고생이 덮치고, 5절에 보시면 요란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6절에 보시면 이성과 저성이 서로 피차 상한 바가 되어지고 고난과 요란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은 완전한 불안함과 고통과 혼란과 요란함, 서로 상하게 하는 아픔들만 가득한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어난 결과물이 바로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먼저 떠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심각한 뭔가의 결격 사이가 생긴 거구나 라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감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돈 구할 생각만 하죠. 심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평안함을 갖지 못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어디 가서 호흡법
깊이 숨을 내쉬고 쉬고 내뱉기 10번 10분 동안 하시면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혈압도 떨어지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요즘에 그런 거 많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 내가 똑같은 문제인데 아니야 내가 요즘에 감정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 내 감정의 문제야.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현재 육적으로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문제를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 어떤 심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적인 문제나 심적인 문제들도요,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는 너희들이 육의 문제로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 너희들의 복된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세례했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감동이 커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없이 받는 사람들은요, 에이 뭐 가족이 받으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막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다 받는다고 한다니까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은 제대로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죠. 세례요? 우습게 볼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에게 딱 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이거든요.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간섭하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감각을 저는 가지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막 귀신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도 옛날에 박수무당이었는데, 그냥 나 붙잡아 놓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교수님은 못 보셨죠? 난 못 봤어요. 저는요, 보여요. 보인대요. 뭐 그 사람이 보인다는데 에이 거짓말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분은 보인대요. 목사님 저 건물 위에도 저 앉아 있고요. 저기도 앉아 있고요. 저기도 앉아 있고요. 그만해요. 아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런 소리 자꾸 하면 밥 안 넘어가잖아요. 목사님 모르시죠? 교회도요 제대로 안 되는 십자가에도 마귀가 앉아 있어요. 어이 뭐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괜히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근데 내가 그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봤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영적인 감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감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육신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감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죽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육신이나 마음의 감각이 조금 이제 쇠약해지고 나면 영적인 감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불안하고. 지금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죽기 싫어가지고 안달복달합니다. 막 저기 검은 거 와 있다고 막.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해요. 나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죽음이 다가오는 색깔은 까만 색깔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저 검은 저 안 보이냐고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데리러 오라 그러시네. 나 간다.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떠나가라고 막 저 안 보이냐고 막 쟤 나가라고 그러라고 막 소함질. 그 죽기 직전에 힘도 없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나면요, 성령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 거거든요.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시겠지요. 이제 아사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아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로는 성령님으로 늘 내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최고로 늘 언제나 잘할 수 있는 주특기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가지고 그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역대기를 적은 사람은 아주 질책에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왜 못하니?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니? 라고 질책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장 7절에 보시면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게 하지 말고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찾을 때 꼭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을 끝까지 가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만나기를 원하시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목사가 얘기해서 책에 있는 이게 좋은 얘기니까 외워두세요 라는 이런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던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꺼이 달려와 주셔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은 찢어지고 내 모습은 별볼일 없고 때로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뒹굴어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사왕의 이야기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기 전에 먼저 찾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있다면 그 도움을 구했던 그 대상을 저 뒤로 물리라는 겁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만이 뚜렷하게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부활신앙에 관한 얘기 나눴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미 체험되어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죽음 이후의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이제부터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답게 예비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표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당연히 관심 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셨,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주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부르짖는데 돈도 안 들어요. 요즘엔 돈하다 보니까 돈 들면은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 찾는데 돈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일생에 단 한마디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 구하는 그 목소리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을 진작에 평상시에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저 후순위에다 두는 성도들밖에 내가 양육을 못한 책임, 이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시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평안함의 은혜를 주심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절대 갖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